다니엘 8장 8절 읽습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여기에 나오는 순념소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성경 자체가 다니엘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요 라고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는 다니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어요. 맨 먼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에 관한 꿈을 꾼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 머리 부분을 이제 금이었었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었었고,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롯이었었고, 그 다음에 양 다리와 10발가락이 있는 그 신상의 모습을 맨 아랫부분, 거기는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진흙이었다 이렇게 계시가 됐고, 그 근거로 해서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네 짐승에 관한 꿈을 꿨어요. 큰 바다에 태풍이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오는 걸 봤다. 다니엘 7장 그 꿈이죠. 그러면 그 금신상의 네 부분과 다니엘이 계시로 하나님께 받은 네 짐승, 세상에 일어날 네 짐승에 관한 것이 이렇게 딱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맞아 돌아가죠. 자, 이 말은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하늘이 정한 때와 기한에 따라서 어느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때라고 하는 한 긴 기간 동안에 네 짐승의 시대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큰 나라와 그 나라의 큰 군왕이 한 시대를 지배를 하는데 그게 네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가 된다. 그러면 시대라는 것은 많은 세대들이 겹쳐서 지나가면 하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차고 그걸 한 시대라고 그러는데, 신약성경에서는 제일 쉽게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이렇게 이제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 예수님이 인용한 모든 말씀은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시편과 역사서 이런 걸 통틀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율법과 선지자로 요약이 된다는 말이죠.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 때는 신약성경이 없었고 구약성경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성경을 헬라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는 다니엘 2장 4절에서부터 7장 끝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죠.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다니엘서 12장 끝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아람어로 기록된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이 세상의 군왕들에게 포로로 종으로 사로잡히는 그 기간을
기록할 때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를 보는 큰 관점을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니까 8장에서 12장 끝까지는 그렇게 포로로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선민이 세상 임금 마귀, 세상신 마귀의 손에서 소나기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사실은 땅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을 새로 건축하고 하는 것은 역사상의 일이고 실제로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5월 12일이든가 14일인가 이렇게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그건 여전히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죽은 영들이 살아나고 회복된 그 영과 혼들을 속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이지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쓸데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성경에 신약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육적인 이스라엘, 세상 나라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세상의 큰 군왕들에게 주님의 교회가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것이 다 되는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이것을 지금부터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서원으로 한 말은 이미 앞에서 다니엘서 집회를 통해서 여러 번을 말씀을 나눴던 건데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해서 오늘 다니엘서를 보는 관점을 그래서 네 짐승 나라의 네 번째 나라가 멸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건데 세상 나라는 어느 때와 기한이 지나면 망하고 다음 어떤 세상의 큰 나라와 군주가 일어나서 또 어떤 나라를 세우지만 그것도 때와 기한이 지나면 또 끝나고 이게 반복되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원하신 영생이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건축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모인 지체들이라는 건 이것은 아주 신앙으로서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토를 닦는 말씀을 오늘 이제 나눈 거예요. 자, 이 네 짐승 이야기는 하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있어서 언제부터 어떤 짐승이 올라와서 언제까지 세상 나라를 지배하지만 그 나라를 다시 무너뜨리고 어떤 나라의 어떤 군주가 일어나서 다음 나라를 또 세우고 이걸 네 단계로 반복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다, 메시아의 때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모든 예언서들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8장을 나누는데 8장에는 두 순양과 을레강변에서 나타난 한 수염소에 관한 말씀이 8장에 게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장 8절은 수염소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두 순양은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미디아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에 관한 이상했었고, 그 메데와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를 귀환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가서 한 일은 무너진 신전을 다시 세우고, 다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수축을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무너지죠.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땅의 예루살렘이나 히브리서 같은 데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는 영원한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땅에다 세우는 것은 반드시 땅에서 취함을 입은 저 아담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은 인간 문화나 무엇이든지, 신전이나 무엇이든지, 제사장이나 제사장 제도나 제사 제도나 무엇이든지 다 폐하는 날이 온다. 누가 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걸 세우러 오시는 게 아니라 폐하러 오신다. 그걸 세운 사람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침례자 요한까지는 그걸 세운 사람이었었죠.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지, 사가랴. 모세가 광야 사역을 시작했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해서 역사적으로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이죠.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라고 하는 로마교 성경에 나오는 마카베오 상하의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이제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 예언해서. 그게 차면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여호와의 사자를 앞에 보내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요한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 성경의 시작이죠. 그 연결을, 구약 성경 한 시대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니까, 요한이 죽어야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메시아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연결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또 무너뜨린, 그렇게 강력하던 페르시아가 불과 220년, 30년 만에 헬라 제국에게 망해버렸어요. 헬라 제국도 불과 30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320년 만에. 500년도 못 가는 거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도 500년도 가지 못해요. 427년 만에 또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그 북방 민족의 대이동 사건 때문에 멸망해버렸어요. 그 대신 주님이 세운 교회를 세속화시킨 로마교가 서로마교와 동로마교로 이제는 세상 나라가 발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기간, 종교적인 발전 기간, 로마교는 주로 이제 그 기독교라고 흔히 말하는데, 스콜라 철학에 근거해서 로마교 교리가, 로마교의 교황들에 의해서 교리가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종교 개혁이 있을 때까지 이제 우리 인간 나라의 역사는 중세 시대다 그러고 르네상스 문명 시대다 이렇게 말해서 로마 교황의 황권이 약화되어지고 유럽의 프랑코 제국이라든지 게르만이라든지 앙글로 색슨이라든지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된다.
교황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제 왕권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르네상스 문명 시대라고 그러고 아주 인본주의의 인간 문화가 아주 극도로 갑작스럽게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시기를 거쳐서 오늘 우리 현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을 그 안에 있는 많은 얘기를 한두 것도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짐승의 권세가 무너지면 성도의 권세가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또 짐승이 성도를 이긴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럼 이긴다라는 개념은 뭐냐? 믿는 성도들이 이긴다라는 개념은 뭐냐? 진리의 신앙을 위해서 정치적인 세상 권세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을 말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 지금까지 지내온 로마서 2권 다니엘서 로마서가 아니라 다니엘서 2권 말씀을 여기까지 해서 요약을 하고 자 다니엘 8장 8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신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을 들받고 이제 넓혀간다 그랬는데 페르시아가 불과 230년밖에 가지 않았다. 오늘날의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앞선 시대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렇게 강대하게 갑작스럽게 올라온 중동의 패권국이 230년 만에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졌다. 정복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큰 뿔이 꺾였다는 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이렇게 돋아났다라는 말은 알렉산더가 이룩한 헬라 제국을 사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네 장수에게 분할 통치를 하게 했다는 예언인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봅니다. 큰 뿔은 우절의 현저한 뿔을 가리키는데 곧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한다. 따라서 그 뿔이 꺾인다는 것은 정복 사역 중에 어떤 사가는 열병에 의해서 갑자기 죽었다. 30대의 젊은 대왕이 그렇게 30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왕이 된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데 30대 이렇게 갑자기 죽는다는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때 누구를 세우고 어느 때는 누구를 패한다. 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로 하나님 쓰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하는 다루는 도구로 부직갱이로 누구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일으켰는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할 때는 흥왕하게 해주시지만 그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교만해지면 꺾어버린다 그 세력을.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뭘 배워야 되냐? 순종을 배워야 되고 겸손을 배워야 된다. 교만해지면 꺾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천대까지라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고 물리치신다. 이게 성경이 아주 누구나 다 아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큰 헬라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그리스라고 그러죠. 그런 제국을 이루어 놓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죽었는데 열병,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열병에 걸려서 주로 학질이나 이런 열을 펄펄 끓다가 열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걸로 죽었다고도 하지만 혹은
독살됐다는 소리 팽팽하거든요. 50대 50이거든요. 그럼 누가 독살시켰을까? 네 장수 중에 하나는 뭔가 꿍꿍이 속에 달랐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특히 헬라가 강성할 때라는 말이 힘이 커졌을 때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살린 거예요. 뜻이므로 1차적으로는 그의 죽음이 제국의 절정기에 발생한다라는 의미고, 2차적으로는 제국이 가장 강대해졌을 때 그의 교만이 극에 달한 시점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던 자이지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일으킨 거죠. 그렇지만 그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고 나서 사람이 아나무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것, 그 세력을 꺾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뭐 자연스럽게 해서 병 걸려 죽었다, 누가 독살시켰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 개인의 태어남으로부터 어떤 과정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신앙이 입문하고 어떻게 그 인생을 경영하다가 어떻게 죽음의 대례감을 당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있는 문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현저한 뿔 대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는 것은 그 알렉산더를 지칭하는 그 순면소 등에는 날개가 넷이 이렇게 났다고 이제 이랬는데, 땅에 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다니엘서에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때 당시 유럽 전역을 정복하는데 새가 날듯이 땅에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헬라라는 제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 다 본인의 책으로, 성경책으로 읽어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그 중이라는 말은 네 뿔이 돋아났었죠. 큰 처음에 돋아난 뿔은 꺾였고, 그럼 헬라 제국이 4등분해서 분할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마지막에 슬쩍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는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이렇게 말하죠. 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게 마련이죠. 자, 이 작은 뿔로 돋아난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헬라 제국의 가장 강성할 즈음에 자신을 신격화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신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게 자신인 걸로 이렇게 경배하도록 했고,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한 사람이에요. 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영화로운 땅이라는 건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별들을 짓밟았다.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별들을 짓밟았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마카베오 상하에 나오는 하스몬가의 독립운동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예언입니다. 별들 중의 몇이다, 하늘 군대와 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 신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게 자기를 대신하는, 자기를 표현하는 신이다. 이 신에게 절을 해라. 이걸 이제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거를 저항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는데, 그게 로마교의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마카베오 상하에 나오는 하스몬가의 독립운동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대로 이어져 오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별이 떨어진다라는 건 순교당했다, 죽임당했다, 정치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짓밟았다라는 것은 멸시하는 것도 되지만 정복당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높아진 것은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곳에 서서 자신을 모든 신들 중의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언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수아서 5장에는 큰 칼을 차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거룩한 자 앞에 섰으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작전을 이렇게 여리고 성을 어떻게 침투해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을 가르쳐 줬죠. 그런데 네가 이 전투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지휘권이 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건너뛰었다, 건너뛰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었죠.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어떤 책장을 이렇게 만약에 이게 넘기면, 이제 지난번 번역에는 어떤 번역에는 넘겼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책장을 이렇게 여기를 폈다가 이렇게 넘기면 그건 이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건너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무시된다. 그냥 그런 건 넘겨버려. 그런 제사는 건너뛰게 만들고 이제 자기를 형상화한 제우스 신상을 세운 그 신상 앞에 제사를 하는데, 그들의 제사법은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돼지 피를 뿌리는 것이 특징이고, 돼지 머리 부분을 잘라가지고 콧구멍이나 이빨 사이에다가 그때 당시 사용하는 돈 같은 거 많이 쑤셔놓고서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상이 헬라 문화가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도 의존됐죠.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이상한 제사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같이 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데가 좀 바보죠. 그런 제사를 강요를 하겠다. 이게 헬라 문화다. 헬라 문화는 돼지를 숭상하는 문화다. 히브리 문화는 양을, 그 다음에 소를 숭상하는 히브리 문화는 그런 문화인데, 이걸 히브리 문화 보고는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헤브라임이라고 그러죠. 이 헬라 문화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화가 다르다, 정신세계가 다르다라는 것은 신을 뭘로 신을로 여기고 숭배할 거냐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세속 교계에 예배를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가 진실한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가 변질되면 신이 다른 신이다.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1월 성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해, 달, 별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신앙이다.
제우스 신이라는 태양신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면 바알 신이라고 그랬죠. 바알. 이게 헬라 시대에 제우스라고 이름이 바꿔졌죠. 시대가 바꿔질수록 자꾸 바꿔지니까. 네. 태양신과 달신. 달신을 주로 섬기던 성이 여리고 성이죠. 예리고라고 하는 그 여리고는 달신을 섬기는 성이에요. 여리고 성의 여사제 누구죠?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우리 번역인 기생이라고 그랬나요? 여사제다. 달신을 섬기는 여사제였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끈질기게 남은 오늘날의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섬기는 신들은 별 신들이에요. 그래서 일월 성신, 1월 성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다. 이게 해, 달, 별 신을 이거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삼일체라고 그러죠. 삼일체 교리라는 건 여기에서 긴 데서 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다. 자, 그 다음에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가 되었다. 아까 지금 전에 설명했어요.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한 장을 딱 넘기면 그 문제는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건 무시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 넘긴 대신 새 것이 나타나겠죠. 그럼 뭐라고요? 제우스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하는데 돼지를 신으로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하게 됐다. 그 문제 때문에 저항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의 시원이 되었다. 마카베오 상하에 기록된 말씀의 중심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진리를 땅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법칙이잖아요. 그 대표가 구약 성경인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땅에 던졌다는 건 멸시해버렸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곧 법이고 내가 하는 말이 법이다. 이제 법을 바꾸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땅에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이 법이야. 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이었는데 똑같은 그 사건이 나도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이요. 그리고 그것은 고무줄법이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일정하잖아요.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런 법칙은 바꿀 수 없잖아요. 돌멩이를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면 만일 법칙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것은 바꾸지지가 않아요. 바꿀 수도 없고. 그러나 인간의 법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가 법이요. 그 고무줄법이라고 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고무줄법이요. 언제는 짧아졌다, 언제는 길어졌다, 이렇게. 지멋대로 적용하는 거죠. 독재자의 특성이 그런 거죠. 그리고 자의로 행한데 형통했다. 자의로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는데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게 형통했다는 말은. 자, 오늘날 어떤 사람이 딱 생각이 나죠? 네. 그런 걸 나는 되게 많은 자료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놔서 책에다가는 그걸 안 해줬고 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참 그리스도인이면. 네. 자, 14절까지 일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 시간은.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한 거룩한 이는 예수님에 대한 형상인 것이죠. 형상화하는 것이죠. 다른 거룩한 이 여기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의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묻되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율법에는 매일 조석간에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죠.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것을 안식일 제사 때까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리 제사로 이어지고 연중 한 차례의 속죄절 제사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기본 제사가 매일 조석관에 드리는 번제죠. 조석관 번제라고 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망하게 하는 죄악이라는 것이 우상숭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건 정말 우상숭배 때문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긴 것 때문이잖아요.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가 되었다. 누구에게? 헬라의 아수르 지역을 다스리던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그가 헬라 4등분 되어 있는 헬라 제국을 재통일을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그에게 다 이제 주어진 거죠.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때라는 건, 때와 기한이라는 건 굉장히 첨예한 어떤 관심사인 거죠. 그때나 이때나 어느 때든지. 짓밟힌다는 건 예루살렘 신전과 제사가 폐해지고 우상숭배를 강요당하는 때가 언제까지 이를 거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제도를 완전히 다 패버리고 그리스도 율법으로, 모세 율법을 완전한 법으로 새로 바꿔서 제자들을 보내서 선포하게 하신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오순절 이후의 때까지만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의 때가 이르면 인간 나라가 권세를 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어떤 큰 군주가 지배하는 시대는 끝난다, 그 말인 거죠. 하매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이것은 뭐 산수 공부 좀 합시다. 한 달을 보편적으로 30일로 잡으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6년 3개월하고 20일이죠. 2300주야니까 2300을 30을 한번 나눠보시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주야까지니 그때에 이 사람이 이런 악행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계속 하고 싶어도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자 해도 그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소송시키고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는 부르시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를 하시는 일을 하셨죠. 골프채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버리고 짐승들을 전부 상품화해 가지고 짐승 파는 자들, 짐승들 다 쫓아내버리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그 일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한번 성전 정화운동을 했고 사역의 말기에도 정화운동을 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소가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는 사람 성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손으로 지은 성소, 율법 제도의 성소를 해버리고 이제는 믿는 성도들을 의롭다, 이제 치의라 그러는 로마서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정결해진 영혼, 그들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우는 건축 자재로 삼는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2300주야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합니다.